부활 놀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축복 중심의 신앙이나 사역 중심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부활 사건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풍파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려면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체험에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그렇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시간, 하나님은 구원의 가장 큰 역사인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두운 때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때도 늘 살아계시고 늘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체험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제자의 직분으로 되돌아갔으며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그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겠지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그 천사의 선포를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10명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네. 허탄한 듯이 들렸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들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첫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못 믿겠다. 이거 허탄하다. 이거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면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던 그 어떤 탁월한 영적인 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요. 세마포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신을 훔쳐가는데 세마포 벗겨서 정돈해 놓고 시신 훔쳐가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빈무덤을 바라본 베드로의 첫 느낌은 무엇냐? 놀람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없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놀람이 부활을 믿게 되는 긴 여정 가운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의 11 제자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 만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가장 먼저 만나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배반한 제자,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경학자 메추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를 찾아가셨다. 베드로가 잘나서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배반하고 수치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부끄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제자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인생, 주님이 먼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나 같은 죄인, 부끄러운 인생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찾아가신 것,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건요, 초대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께서 나도 찾아와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토대를 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앙도 치유해 주셨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제자, 배신한 제자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로 하여금 회복하게 만드신 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건이요, 베드로를 뒤바꿉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은
부활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재해석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사도 베드로의 인생 주제가 됐습니다. 부활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됐습니다. 나는 부활을 꼭 붙들고 살리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그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무너져서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내 마음속 저 구석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의심의 조각도 싹 없애고 부활의 확증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그런데 제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 제자들 7명이요 디베랴 호수로 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봤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요, 옆구리에 창자국 다 만져봐서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렇게 다 자기들이 체험해 놓고서도요, 이 사람들 어디 갔냐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왜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합니까? 아마도 우린 정말 부끄러워, 우린 정말 부족한 인생이야, 예수님 제자로 다시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고기잡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배신한 인생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주님 만나 주셨는데 또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주님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베드로가 부활이 인생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디베랴 호숫가에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그런데 주님 6명 옆에 놓고 베드로만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야고보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요한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도마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간 6명 옆에다 놔두시고요, 우리 주님 눈 똑바로 뜨시고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6명 옆에 두시고 딱 베드로 하나만 콕 집어서 주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은혜 주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만 콕 집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신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신 겁니다. 주님이 쓰러진 베드로를 붙드신 겁니다. 주님이 배반하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베드로를 붙드신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늘 그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내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팔, 능력의 팔, 보혈의 팔이 여러분 인생들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듯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뀝니다. 베드로가 의심의 사람에서, 배반의 사람에서, 비겁한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체험했으니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시는 성령, 그 성령 받아야 이 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11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시길 원합니까? 성령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확신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부활 성령 받아서 이게 확신으로 넘어가고 능력으로 넘어가고 담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받으면 믿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이 돼가지고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부활 사건을 한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살펴보는데요.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확신이 생긴 다음에 9번 설교하고 간증하고 전파합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몇 번 그 후에 나오느냐? 사도행전부터 쭉 나오는데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9번에 베드로는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딱 2가지. 뭐 이런 말씀 집어넣기도 하고 저런 말씀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 2가지는 변하지 않고 9번 내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증인이라요. 2가지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이 2가지 얘기합니다. 오순절 설교할 때 제자의 수가 3,000명 더하는 그 놀라운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 결론이 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에게 나가서 그 병을 치유해 줍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려갑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또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딱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을 선포했고요, 증인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활을 선포하자 그것을 고깝게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갑니다. 거기서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두 가지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난무에 담대하게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똑같습니다. 9번 모두 똑같아요. 요빠에 사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가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십시오.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기회가 생겨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가 증인이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베드로는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이 주제겠고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속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밑으로 놓고 딱 한 가지 단어를 고르고 딱 한 가지 주제를 고른다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인생의 주제가 뭐였느냐?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꼭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훈서를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쓴 그 서신서의 핵심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산소망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 부활 때문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실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고 구원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부활이 인생의 주제가 돼야 돼. 그리고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아요. 동정녀 탄생도 중요하고요. 십자가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으나 부활의 체험을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딱 두 가지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 믿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해서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배신했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또 찾아가셔서 확증해 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믿음 없는 사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듯이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이 마음속에 성령 주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나도 그 증인이라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부족한 죄인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 주시고 부활을 확증케 해 주셨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부활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